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9가지 중요한 세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이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세팅 중에서 첫 번째인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단어로 들으면 늘 익숙한 단어니까 뭐 하나님께부터 어떤 능력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가 물론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렇게 할 때 어떤 초월적인 막 힘이 막 내게 들어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의 필요성입니다. 그 필요성은 근본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왜 능력에 한계가 있느냐?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 흑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 같아도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생각할 때도 표면적으로는 정치 권력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어떤 지배자의 지도자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요. 사단의 존재로부터 장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 선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 언약부터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뭘 살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영적 세계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돼야 할 영적 존재인데 이 부분이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는 거짓말쟁이. 결국은 틀린 메시지에 붙잡혀 산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교묘하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들은 그거를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 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인간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답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이 답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답이 아담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답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냐 아니잖아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온 인류란 뜻이야. 아담아, 그죠? 인류. 하와도 온 인류의 어머니 이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준 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잡혀 있고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다스림과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다른 피조물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나와요. 인간에게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하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보고마 이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것은 현장에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면 뭘 가르친다는 얘기일까요? 답과 그 사명이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뭘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처음부터요. 너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당연히 베드로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베드로가 어부로 고기 잡고 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은 자만 깨닫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고
내가 세상을 살려야 할 사명이 내게 있구나. 이거 발견부터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북한 보고만은 북한에 탈북한 사람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이 머무는 곳을 살리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딱 왔을 때 눈에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라고 한 사인이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지금 우리는 북한 문제는 단순히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에게 준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현장이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뭐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피부색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뭐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그 이산가족 찾기 다 혈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약이 잡혔단 말이에요. 누가 그들을 살려야 하겠다. 이 보좌의 축복을 발견한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생각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귀신을 누가 쫓아내겠습니까? 뭐 부적 붙여서 나가겠어요. 뭐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쳐서 나가겠어요. 성령의 힘을, 그러니까 영적인 힘, 비밀을 알아야 돼. 복음을 알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세팅돼야 돼요. 이게 교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완전히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일단 나부터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큰 응답은 나부터 받잖아요. 이게 복음이 진짜 이게 능력 있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뭔지 잘 이해 못했을 때 예수님께 2명씩 짝져서 보내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제자들이 제일 막 달려와가지고 보고한 첫 번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 주님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 너무나 당연한 복음이 외쳐지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북한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은 미사일을 만들어서 또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절대 안 돼요. 지난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무기를 공급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했지만 결과는 실패잖아요. 그 초인류 최고 뭐 천조국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 가가지고도 성공이 안 됐어요. 왜냐? 흑암을 꺾는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막 물리력으로만 뭔가 해보려고 엄청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된 것 같은데 돌아서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사단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안 됩니다. 전 북녘 땅의 문제는 절대 정치인도 군사력을 가진 군사력으로도 그 어떤 그룹도 안 돼요. 그 근원을 바꿔내는 복음이 증거될 때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북한 복음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특히 현장 살려야 할 우리 전도자들은 이 부분이 세팅돼요.
세팅됐던 건 뭐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종이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코팅하면 어떻게 거기 막 비가 오고 뭐 해도 그냥 번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요 굉장히 글씨가 예쁘게 적고 예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했어도요 코팅 안 된 건 물방울 떨어지면 그냥 다 팍 번져가지고 쓸모가 없어지더라고요. 힘도 없고. 근데 코팅하면 그냥 털면 그냥 다시 원상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코팅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상의 보좌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팅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육신 문제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깨닫습니다. 창세기 13장 38절에 보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이건 단순히 그냥 주일마다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단이 아니잖아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조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상징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언약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붙잡고 계속 있었다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돼 있었어요. 요즘 유목사님이 우리 보고 계속 이 막 세팅, 각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육신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해관계 오면 자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날 단을 쌓는 날로부터 이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보좌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결과가 뭐냐면요. 그 조카 롯이 있었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식시킵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조카 롯을 재앙해서 구해내는 거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세팅되어야만이 그 현장의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북한 복음화의 키는 이 복음으로 완전 세팅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가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가 그때 이제 엘리사는 농사 짓고 있던 농부였거든요. 12겨를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 단순히 뭐 추우니까 옷 입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사명을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그 사명은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아람의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7천 제자를 세우고 그 언약을 딱 엘리야가 잡았는데
이제 이 일을 같이 할 제자를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을 엘리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뭐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아람 왕이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칠천제를 세우고 하는 게 어떤 뭐 전략가가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래서 국가의 재앙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죠? 아람 군대가 막 엄청나게 쳐들었는데 도단성에서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 다 눈을 멀게 했잖아요. 엘리사의 어떤 물리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실은 저 북한 복음화가 되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무슨 물리적인 방법으로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섣부르게 손 댔다가는 그 결과가 참혹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막 그 어떤 강경책으로 북한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비율을 딱 맞춰주는 것도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적당하게 이렇게 사고 치지 않도록 조절해 가면서 사고 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사람이 너무 굶주려도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더라고, 저것들 고삐를 지어가지고 다 굶어 죽이. 사람이 그 쥐를 잡을 때도 테러를 열고 잡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데 없이 썩 해놓으면요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가 참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이게 뭐 당장 주어서 해결될 거냐 그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답은 뭐냐? 도단성의 응답이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갑절의 영감을 이해한 사람, 복음으로 완전 세팅된 사람들이 쓰실 때 북한 복음화는 어느 날 진짜 이런 표현이잖아요. 꿈 같은 일이. 제가 그 단어,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북한 복음화는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꿈꾸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 그 단어, 제가 그걸 많이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2장 17절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꿀 거리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요엘서도 그렇고 요엘서의 배경 자체가요 아주 막 그 나라가 재앙으로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환상 같은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언제요? 성령 충만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면 환상을 보는 것 같고 꿈을 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다락방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키는 40여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장 8절에 나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부터는 그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깨닫고요. 뭘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가끔 성도님들 또 그런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일은 우리가 힘써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어저께 그 우리 노예의 임직식 있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노예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이제 많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 광고 낼 때는 많은 분을 초대 안 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길래 저는 뭐 식순을 맡았기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오겠구나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많아야 한 대여섯 분 오시지 않을까. 순서 맡은 분들만 왔겠지 했는데 아니 30여 분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시간이고 식사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들 안 돌아가시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다 이제 커피숍으로 가서 이제 3, 4, 5 나눠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중에 이제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던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저는 알거든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부흥이 안 돼가지고 어려웠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어려운 게 하나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좀 기도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아파트 하나로 당첨이 됐대요.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땡기고 어떻게 했는데 현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저도 알아요. 형편이 어려운 거. 진짜 자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한 분 그냥 넣으세요 했는데 덩그덩 됐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잘 됐네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돈을 처음을 조금씩 모았던 돈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돈이 너무너무 이게 귀한 돈이었대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건 정말 좀 주술적인 얘기라 하기 싫은데 그 다음날 사실 그 당첨 그게 됐대. 그래서 아니 그러시냐고 그런 하는 얘기가 나중에 다 끝나고 가면서 뭐라는지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22억짜리라고. 근데 내가 나보다 돈이 저보다 더 돈이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참, 그래요? 내가 그러면서 말했는데 한마디 했어요. 이제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입이 요만한 사람이 이만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잘게 잘라 먹으세요. 네, 그리고 농담 삼아 그랬고 했는데 본인이 그런 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그게 거리호상 얘기 같잖아요. 무슨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쭉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중심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현장 살리는 여자. 그래서 또 그 현장 이야기, 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한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요. 나중에는 진짜 서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보다 이건 부끄러워서 괜히 얘기 꺼낸 것 같다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잠깐 즐거운 모임을 갖고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했냐? 오로지 기도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를. 자기들이 형편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를 압니다. 바보가 아닌 한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에만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또 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대로 알듯이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오고 5천 제자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심지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누군가? 도대체 보호자의 축복은 누가 받을 것인가? 누가 누릴 것인가? 저는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마음을 아무리 갖다 쏟은들 그게 되겠냐고요. 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주고 있어요. 237의 빈 곳을 마음을 담아라. 237의 빈 곳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지 않겠나.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그냥 집 사는 데 주겠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을 왜 주겠습니다? 일단 성령 내주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의 역사 중에 최고 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현장을 바꿔야 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명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237의 빈 곳이 정말 내 언약 속에 딱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게 요즘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5천 년의 역사 중에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하면 이 한국이란 말 자체가 코리아가 막 브랜드가 되는 느낌. 어느 날 유튜브 내보니까 요즘 내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튜브가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이렇게 그 여행하는 거를 최근에 마스크 쓰고 하는 거였는데 이 유튜버가 하는데 뭐 재미난 게 하나 나오더라고.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이 아가씨들이 달려와서 막 껴안고 울고 막 자기가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참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요.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중에 탈북자도 어떤 면에서 다민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와 있는 다민족 살려라.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베트남 분들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고 있고 지금 그 한국어 가르치고 있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것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무도 사마리아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의 역사 여러분 대충 들어서 알잖아요. 237의 빈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현장을 마음을 담아. 두 번째는 교회의 빈 곳입니다. 교회의 빈 곳이요. 의외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에 돼가지고 말씀이 희미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흔들리고요. 교회화 잘 안 되고 예배화도 안 되고 이제 뭐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들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유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중직자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 뛰는 사령관 되라. 예? 작은 교회 때는 목사님이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중직자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직자 세워졌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사령관이 돼서 현장 뛰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막 무너져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돼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특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병든 사람, 빈곤된 사람, 빈곤 속에서 고통 다 살려내야 돼요. 세 번째는 현장의 빈 곳입니다.
엘리트 가운데, 그죠? 산업인 가운데, 숨겨진 렘넌트 가운데.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저께 그 같이 포럼하는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막, 그,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학 동안에, 아직 방학이 아니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막 보통 15명, 20명 정도, 뭐 제주도에서도 하고, 뭐 국내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올 때 교통비만 본인들이 대고 나머지 이제 그 숙식은 다 제공해줘가면서 메시지 했는데 이분들이 막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 중에 무슨 그 교단에, 조만 군소교단의 총회장님이 와서 말씀, 보험 듣고 막 하더니 둘째 날인가 그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끝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왜 언제 끝나냐고 그러네요. 그 한 얘기가 왜요? 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 빨리 가서 성도들한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이 막 지금 벅차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변화, 현장이 막 다 죽어가 있는 현장을 막 살리고 있죠. 전 지난번에 우리 그 국장님 교회에서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초빙회가 그건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현장 다 비어 있는 곳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도 조금 규모가 되고 그러면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주변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좀 돕고 기회 되면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실제로 복음에 도움을 줘서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현장에 빈 곳이고 엘리트들, 산업인들, 숨겨진 렘넌트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뭐 중학생을 어떤 사람이 그 담배 피지 말라, 거기서 소변 놓지 말라 했더니 막 그 편의점 아저씨를 두드러 패가지고 걔들을 알고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돼. 이야,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뉴스에 이제 초등학생이 어른 때렸다는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애들이 또 얼마나 큽니까? 애들 보면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구분도 안 되더라고. 등치더니 막 이만해가지고. 몸만 컸지 속은 다 텅텅 비었죠. 사각지대 그냥 다 비어 있습니다. 빈 곳이에요. 살려내야 됩니다. 237 5천 정도. 그래서 주님, 목사님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대사다. 237 치유 서밋 운동하라. 그 말씀 계속하고 있는 그것에 방향 잡고 완전 올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언제 받느냐. 보좌의 축복이 이런 거야 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세 가지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집중의 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제한된 집중. 저는 이거를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10,000명을 만나면 10,000가지 문제를 듣게 되고, 그죠? 사람마다 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입니다. 답은 딱 하나. 제한됐다라기보다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그거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줘야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의외로 현장에 가서 세팅이 잘 안 되면 자꾸 사람에게 얘기 듣다 보면요. 빨려 들어가요. 그 사람 말에. 다 그 말이 다 설득력, 그 이유가 있고 다 앞뒤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주러 갔다가 도리어 그 상황과 형편에 내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걱정하다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준다니까.
이게요, 제한적 집중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이다. 오직 복음. 의외로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순응해주고 받아줘.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만날 때 할 말도 없고요. 더 힘들어요. 그냥 오직 복음을 말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만나면 처음부터 지난번 얘기한 평택에서 어떤 분 오자마자 막 자기 어려운 얘기 막 하던데, 뭐 이름도 뭐 자기 본인 이름도 갈 때만 얘기했지, 왔을 땐 자기 이름도 보고도 얘기도 안 하고, 또 누가 소개냐 그것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본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이게 대충은 들었어요. 아, 뭐 어떤 이야기겠구나. 아, 그 저 나이 되면 저런 고민할 수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 그 정도 딱. 그리고 바로 그냥.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얘기 딱 들으니까 한 가지 답이 딱인데요. 그게 뭐예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선생님 끝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바로 복음 설명했어요. 제한적 집중하시되.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 다 중요하죠. 이것저것 다 중요해 보이지만 빈 곳으로 들어가라.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7, 교회, 그리고 현장. 딱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딱 잡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생명을 건다. 저는 이게 선택적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역에 대한 선택. 세 번째, 원네스 집중. 저는 이거는요, 성도님들이 진짜 오직으로 결론 나고 사역에 대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집중해버리면은 원네스는 자연이 될 거라고 봐요. 원네스가 왜 안 되냐면 다 생각이 각각이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복음이 오직이 안 돼 있고 그러면요, 아무리 만나가지고 맨날 커피 마셔가면서 얘기해도 원네스 안 돼요. 그러나 딱 답 나오고 내 사역 현장 딱 있으면은 원네스 금방 됩니다. 막 만나가지고 뭐 의논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네스에 집중. 언약으로 하나 되죠. 저는 우리 북선 우리 그 사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냥 특별한 얘기 안 해도 그냥 너무 편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만나면 그냥 통하더라고요. 그죠? 통한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 의식하고 눈치 다 봐가면서 이 말할까 저 말할까. 그러면 이건 절대 원리스 아니에요. 표정 관리해가면서 만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해도 편안하게. 이거는요, 이미 우리가 선택적, 제한적 집중이 되면 원리스의 집중은 자연이 되지 않겠나. 이 힘으로 오늘 북한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사명자분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